계시록 1장 7절, 8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니 그렇게 될 것이다. 예,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주님 재림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님 재림이 1장에도 나오고 또 11장 12절, 11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고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예,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교회가 애국가 같은 데가 핍박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가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애굽 같은 데는 아주 강한 왕이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는 음란방탕한 것.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의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생명력을 잃어버릴 그쯤에 가서 3일 반 후에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으며 그들을 지켜본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고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주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원수들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말하다가 14장 14절에 가면 또 한 번 나옵니다.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은 머리에 금 여유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 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으셨다. 인자는 예수님. 그분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낫을 휘둘러요. 거기 이제 15절에 보면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의 낫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의 낫을 땅에 휘두르시니 곡식이 거두어졌다. 알곡을 추수하는 걸 가리켜요. 하나님의 백성들, 열매가 잘 익은 사람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는 것. 그리고 21장부터도 이제 또 새하늘과 새 땅. 20장에 가서 이제 마귀를 가다두고 사탄을 가다두고 백보자 심판에서 이 백보자라는 건
시고 큰 보좌. 그래서 이건 밝은 빛나는 보좌. 이건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거기서 이제 생명책을 놓고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주님 재림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있는데 주님이 다시 재림이랑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대지, 기대, 소망이고 이 재림이 있다, 없다. 거기에도 의견들이 많고 또 환난 전에 오냐, 환난 다 받고 오냐, 환난 중간에 오냐. 거기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환난 중간에 온다. 환난 전에 온다 그러면 두루마기를 빨지 못해요. 정결케 해야 세마포를 입혀놨는데 그동안 좀 지저분한 거는 좀 빨아가지고 깨끗해야 결혼식 하지. 혼인잔치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 결혼식 하는데 옷도 안 빨고 와가지고 결혼하자 그러면 이거 답답하다고. 그래서 좀 연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근데 환난 다 겪고 나서 주님 오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그 환난을 다 감당을 못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그 대접 재앙 같은 거 이런 게 쏟아져 내려오는데 육체를 가진 우리가 그걸 감당 못해요. 그래서 좀 감해준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환난 다 받고 온다. 그것도 좀 안 맞고 우리는 환난 중간에 온다. 어느 정도 받고 어느 정도 받아야 좀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두루마기 빠는 사람 복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늘 성경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 가운데 있는 말씀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고 또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믿음 지키다가 죽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복이 있고, 이건 믿으면 이건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옷 지키는 거, 옷 지킨다는 거는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 이 흰옷을 다 입혀놨는데, 이거를 빼앗아 가려고. 그래서 그때 믿음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 복 있고, 또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복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 있고. 그런데 계시록 22장 14절에는 두루마기 빠는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두루마기는 이거는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데 예수의 피로 말씀과 성령으로 또 많은 연단 속에서 빨아집니다. 예수 믿을 때 흰옷을 다 우리가 입은 거예요. 깨끗하게 입었어요. 그 계시록 7장 14절에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로 씻어가지고 흰옷을 입었는데 이제 주님 오시는 때가 되면 그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22장 14절에 옷을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옷을 좀 빨려면은 그 고난이, 환난이 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 이거 들어오는 것도 옷을 빠는 중이에요, 지금. 이제 앞으로 구정이 고비인데요. 구정 고비만 잘 넘기면 뭐 그런 대로 백신 나오고 이렇게 지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봐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름이 아주 고비예요, 보름. 2월달 한 달이 이제 고비라 보는데 기도 많이 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나라는 많이 감해 준 것 같아요. 그동안 옷들 좀 잘 빨았는가 봐. 그래서 이 코로나가 온 것도 하나의 뭐예요? 두루마기 빠는 과정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근데 그러다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합니다. 공중에 재림. 예수님 재림하는 거는 공중에 재림하는데 아까 그 이리 올라라 하는 얘기가 있었죠? 네, 그게 공중재림이에요. 공중재림한다는 성경이 딱 있어요. 데살로니가. 공중에 재림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생각은 이게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아주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공중에 주님이 오는데 사도행전 1장에 근거하면 구름을 타고 왔으니 구름 타고 오신다. 아까도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죠? 이 구름이 싹 들어오면 아 주님 오시지 않나 한번 쳐다보라고.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니 그분이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여기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는 공중 쉬고 올라가신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거. 10절에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하늘로 나간 걸 봤으니까 본 그대로 눈에 보이게 온다 이거. 구름 타고 올라갔으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믿고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는데 오실 때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하늘로부터 오신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 재림은 확실합니다. 확실히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이 하나님의 하는 역사가 이제 주님이 재림함으로 심판을 하는 건데, 그때 눈물 다 씻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때 믿음 지키느라고 많이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이 짐승, 세상 권력, 짐승들에게 아주 그냥 비참하게 죽은 순교자들, 그 다 주님이 위로해 줘야 돼요. 그런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다가 너무너무 고난만 많이 당하고 세상 짐승과 같은 권력자들의, 세력자들에 의하여 비참하게 죽으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다가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주 비참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심판을 해야 그게 공정이에요. 공정. 공의로운 나라예요. 그 북한에서도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탈북해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그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재림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뭐 하는 기간이라고요? 두루마기 빨고 있는 거지. 그 두루마기만 잘 빨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대성공이에요. 코로나도 지금 바쁘다고요, 지금. 누굴 두루마기를 좀 잘 빨게 할까 가지고 막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독감도 걸리는데 뭐 다 비슷한 거예요. 그게 뭐 무슨 큰 잘못해가지고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독감 오잖아요, 독감. 감기 다 오고 바이러스는 다 돌아다니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좀 옷 잘 빨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연단을 좀 많이 시키잖아요. 그럼 거기서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두루마기 빨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잘 빨면 대성공이에요, 대성공. 아주 그냥 주님 재림해가지고 들려 올라갈 때, 혼인잔치 할 때 아주 번쩍하고 올라갑니다, 번쩍. 우린 다 어떻게 올라가요? 번쩍. 그 시고 큰 보자, 그 너무 은혜가 돼요. 밝은 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밝은, 빛나는 보자. 우리 예수님이 와서 심판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신원 입고 번쩍하고 올라가요. 별로 실감들이 안 나가시나. 이것만 믿으면 뭐 아무 걱정 없잖아요. 코로나는 우리 두루마기 빠르라고 지금 보낸 거다.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 졸이고 뭐 얼마나 조심하고 뭐 아주 저녁 9시 되면 사람이 안 다녀요. 술집에 사람들이 없대요. 얼마나 정결해져요 지금. 그러니까 알건데 뭐 지금 뭐 요란하게 하지만 이 두루마기 빠르라고 그러시는구나. 그 두루마기 잘 빠지면 그게 뭐 회개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뭘 해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빠르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냐면요, 여기 이제 본문이 각 사람이 눈이 그분을 본단 말이에요. 이거 본다 그럴 때
그런다고 뭐 이렇게 자꾸 보려고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또 이거 재림할 때는 아까 본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영으로 보고 그때는 실제 이렇게 보는데 아마 굉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도 이 빛의 세계를 깨달으면 뭐 말도 못 하거든요.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와가지고 지금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증거하는 것이 그거예요. 증언하다 그러죠. 증거하다. 무슨 지식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영적으로 본 것을 증거하는 게 설교인 거예요. 영적으로 뭘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건 아니고 뭔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뭔가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깨달았다 이게. 그래서 말하는 게 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게 강론이라는 거예요. 이것도요 엄청난 겁니다. 사실상 그 빛의 세계에서 이거 깨달아 가지고 이게 은혜 준 거 이렇게 보면요 뭐 말도 못하지. 그럼 받는 자만 알아요. 받는 자만.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는 여기 본다고 그러니까 실제 보는.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도 처음 사랑 받아가지고 처음 은혜 받을 때 무조건적으로 감격하던 거. 그건 어리고 몰라도 막 감격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니까. 그리고 이제 연단을 받아가지고 점점 자라나다고 밤과 낮이 교차합니다.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어두워지면은 컴컴해가지고 뭐 답답해가지고 무슨 감동도 없고 성경 봐도 뭔가 재미도 하나 없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마음은 그냥 콱 뭐가 이만한 돌이 하나 누르는 것 같고 사람이. 근데 그게 내내 가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그걸 싹 하여튼 뭐 사람을 보내든지 무슨 어떤 연단을 시키든지 어떤 현실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왜 나오도록 그렇게 역사를. 그것도 우리에게 상당한 그 일반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사람만 알아요. 받는 사람만 알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건 뭐, 참,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 있죠. 내가 이 인내하면서 말씀 지키기를 잘했다. 그때 그냥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예, 많은 어려움이 많아요.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새 노래도 부르고 어린 양을 따라가지만 인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성도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걸 잘 지키는데 주님 재림하는 날 믿음 잘 지키는 사람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상은요 한편의 설교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그 예배할 때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계시록 쭉 읽어주고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믿음 올라갈 때 믿음 쫙 두루마기 다 빨아가지고 코로나로 두루마기 이제 다 빨고는 더 이제 뭐 또 이제 앞으로 뭐가 올지 모르죠 이제
아주 무조건 뭐가 오면 두루마기 빠는구나.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있죠. 두루마기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뭐가 와도 우리는 두루마기만 빨면 되는 거예요. 그 빨아가지고 믿음 지키고 차리니까 주님이 신랑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자 비유가 있잖아요. 모두가 졸고 잘세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져요. 쓰러지는데 신랑이다 소리가 들려와요. 그때 그냥 번쩍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신랑이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말 하나 타고 그냥 감격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다 벗은 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 뛰어나가면서 막 주님을 영접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는 거 하면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누가 찔렀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 찌른 사람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예,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찌른 거예요. 이 사람도 보는, 이 사람은 볼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랬을까? 예,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근데 사실상 이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 보세요. 이것도 성경을 응하려고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봅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에게 은총과 애원의 영을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나곧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게 될 것이니 그들이 그를 위하여 마치 외아들을 잃고 울듯이 슬피 울 것이며 마다를 잃고 통곡하듯이 그를 위해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 로마 군병이 찔러가지고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을 걸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로마 군병 그 사람이 아마 불택자겠죠. 저건 죽여야 된다. 이를 갈면서 그냥 찔르니까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쏟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오늘날 교회에 손해주는 것. 교회에 손해주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런 말이 있죠.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에베소에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인데 그 교회에다가 손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찌른 거라 이렇게 봐줘요. 찌른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보여주고 교회가 뭐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 교회를 손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먼저는 그 아시아 일곱 교회 속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 따라가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뭐예요? 당파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나와 있긴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교회 나오긴 나오지만은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암적 존재라고 그래요. 암적 존재. 그래서 주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아시아 일곱 교회 할 때 보가며 교회 너희는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은 뭐냐? 거짓 선지자라. 성경을 잘못 얘기해가지고 자기네 무슨 이익 집단을 만들어 놓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용하는 그건 암적 존재거든요. 그건 그리스도의 그 교회에 많은 손해를 줍니다. 그거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놓으면 작당을 하잖아요. 작당한다고 그래서 작당. 모여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다가 그거를 막는 방법은 뭐지?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흩어버리기 위해서 붉은 말이 뛰는 거예요. 붉은 말. 요한계시록 6장에 붉은 말이 뛰죠. 그 붉은 말도 아주 바쁘다고요. 그 일곱 인이라는 거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는데 붉은 말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면 뛰는 거예요. 그 붉은 말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잘못된 사상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하잖아요. 또 그때 당시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잖아요. 또 일곱인의 다섯 번째 인 뛸 때는 순교자가 많이 나오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도 하나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란 뭐예요? 몸. 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붉은 말 마귀 역사가 죽이잖아요. 교회 역사가 그런 일이 많잖아요. 죽인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 찌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얘기해서 뭐라고 그래요? 병든 자, 감옥에 있는 자, 굶주린 자,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 사람 돌보는 건 그 누굴 돌보는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 돌보는 거예요. 그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근데 그 사람들 돌보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찌르. 근데 교회에 이걸 손해준 사람, 아유, 그때 가면 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다 드러나요.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교회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발람의 교훈, 이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싹 들어와가지고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그리스도 이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사람도 많이 모여요. 그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지금 중국이 왜 이렇게 지금 요즘 다 또 못 모이는데 왜 그냥 그랬더니 교인 쟁탈전하다 이렇게 돼요. 서로 이게 교파가 없거든요. 그 처음에는 뭐 은혜다 사랑이다 하는데 교인들이 어리니까 이 교회로 가고 저 교회로 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이제 좀 교회들이 재정이 돌고 넉넉하니까. 그래서 교인들을 서로 데려가려고 막 서로 물고 찢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이지 마. 에? 그래, 못 모인다. 한 방에 해결을 하더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잘하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의 피와 진리와 영감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요.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통합니다. 멀리 있어도 통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불이익이 지금 올 것 같아, 내가 볼 때. 불이익을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여튼 교통해야 되겠다. 끝까지 배워야 되겠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과 성령으로 그건 하나거든요. 그걸로 영어로 통하는 거예요. 멀리서도 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을 이걸 잘 세워나가는 사람. 그 사람도 주님 재림하는 날은 봐요. 쫙 보면은 그 주님이 영광 중에 뭐 이건 말할 수 없습니다. 오시는데 그때 자기가 심부름합니다. 그때 주를 위하여 자기가 봉사합니다. 희생합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거.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마음을 쓰고 그 주님을 위해서 한 거. 그것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본다는 게 그게 다 봐요. 그때는 다 좋죠.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면 우리가 이 몸된 교회에 섬기는데 그 예수님의 피와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내가 순종해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교인들이 다 그 사람 참 귀하다 그러잖아요. 말은 안 해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을 자기 양아들 삼았다.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말을 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참 귀하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들, 양아들 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믿도록 좀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이지만 그럴 때 그 다 마음의 위로가 되고 아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구나. 드러나잖아요. 그런 원리와 똑같은 거랍니다. 그 주님 재림하면 그게 다 드러나요. 그런데 또 주님 재림하는 날 찌른 자도 또 이거 다 드러나요. 그때 보면요. 난 요번에 이거 굉장한 거다. 이거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바로 해야 되겠구나. 또 투아드리아 교회 같은 건 뭐예요? 이세벨 교회 이름으로 정치 노릇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드러나요. 드러날 것 같아, 안 드러날 것 같아? 아니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봐도 저건 교회 이름을 가지고 정치 노릇하고 있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안 들어요? 지금 여기 뭐 이 사람 저 사람 떠들어대고 난리인데 우리가 딱 보면 저건 정치적이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 교회에 소원해 준 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다가 참 그 구속의 은혜 감격하고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 것도 드러나고 본다고 그러니까 드러나고 또 이 자기가 또 어둠에 쌓여가지고 또 교회에 소원해 준 거. 소원해 주는데 특히 아주 이 교회 안에서 니골라당 같은 발람 교훈, 이 잘못된 교훈을 막 퍼뜨려 가지고 결국 뭐냐면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거를 만들어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건 아주 악한 거거든요. 아주 아주 교명합니다. 그것도 드러나요. 또 교회 이름으로 이 정치, 교회 이름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그거 드러날 것 같아요, 안 드러날 것 같아요? 지금도 다 드러나는데 그때 가서 왜 안 드러나갔어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다 드러난다. 그래서 마귀 역사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청황생활도 뛰는 거고 경제 기근이나 영적 기근이나 이런 것도 들어오는 거고 그래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보면 저게 왜 들어올까? 코로나도 그래서 들어오는 거. 그래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늘 주님이 오신다 하고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매일 구름
하늘 쳐다본 거 한 번씩. 구름이 뭐 뜨면 이제나 천전에 우리 주님 오신 소망이라.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은 이해 안 가는 게 많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나는 갖고 산다. 그래서 사람은 머리는 하늘 두고 발은 땅에 디뎠어. 또 신명기에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도 그런 말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이거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는 사람.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공중에 붕 떠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재림하는 날 되면 공중으로 갑니다. 그걸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대 나는 교회에 손해주지 말아야겠다. 내가 말 한마디라도 내가 손해주지 말아야 돼. 말 한마디. 이게요, 자칫하면 나 험담하고. 그 녹음 한번 해봐요, 다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녹음기 요즘 좋으니까 하루 한나절 사람 만날 때 10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한번 6시간 켜놓고 다녀보세요. 내가 뭔 소리 하고 다녔나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요. 알게 모르게 손해주는 거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왜? 너는 내 백성이다는 거예요. 언약된 백성이라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 손해주고 잘못 말하고 비양양거리고 딴지 걸고 그쵸? 뭐 아주 노골적으로 교회에 손해주는 건 별로 없죠. 또 택한 백성, 언약된 백성은 아주 뭐 드러내놓고 아주 이 불택처처럼 그렇게 나오지는 않죠. 왜?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손해를 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못 걸어왔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이제부터는 내가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거 절대 주님이 잊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우리 주님 오는 날 다 어떻게 드러납니다. 다 그런다고 너 요거 잘못해, 너 잘못해. 그런 식이 아니고 이 영광 중에 벌써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도 성령의 인도를 탁 따라가면서 양심의 자유를 얻으면 어디 가나 사람이 당당하고 힘이 있고 눈이 밝고 따뜻하고 번쩍. 그래서 오늘은 번쩍하는 성도들이 다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